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박목월 시인을 아실 겁니다. 그는 시인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해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의 기초적인 문학의 틀을 잡아놓으신 대학자였죠. 근데 그분도 잘못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어요. 1952년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박목월 시인이 중년이 되었을 때에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그때에 어느 여대생과 눈이 맞아서 제주도로 주랭랑을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본 아내는 당시에 아들이 둘이 있었고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을 찾으러 수소문을 해서 지금과 같이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발달한 것도 아닌데 물어 가지고 제주도 시골 촌구석에 있는 자기 남편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갔더니 그 겨울 추운 날에 정말 오두막집에서 남녀가 같이 살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 두 남녀를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추운데 왜 이 고생하느냐고 여기에 있었냐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갔던 흰 봉투에 돈을 갖다가 주고 따뜻한 이불을 가져다 주면서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처는 떠나가고 이 두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되짚어 보니까 자기 둘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는지 거기서 다시금 되짚어보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박목월 시인이 이때의 그 상황을 노래한 시가 있는데요. 어떤 시냐? 기러기 우로에는 하늘 구만니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 가을 하늘은 깊었네. 아하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에게 사랑도 저물었네.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시는 박목월 시인의 부인은 모든 것을 체험을 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연놈을 붙들고 이게 무엇 하느냐고 라고 화를 내고 머리끄장이를 잡았을 텐데 흰 봉투를 가져다 주고 이불을 던져준 그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이와 같은 좋은 시가 나와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가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무엇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분의 아들이 정말 훌륭한데 서울대학교 그 국문학과 교수였어요.
박동규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지금은 명예 교수이지만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해고한 글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냐? 1950년에 박동규 교수라고 하는 이 어린 학생이 국민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하여 한국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서울에 살던 박동규 어린 이 가정의 집이 어찌 보면 풍지박산됐어요. 아버지 박목월은 그 박동규라고 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을 잘 지키고 있어라.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너희들을 잘 돌봐주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서울 한강을 넘어서 남쪽 대구의 길로, 피난의 길로 가셨어요. 그 당시에 박동규라고 하는 어린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은 여동생이 있었고, 또 여동생은 6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 어머니가 업어서 키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가정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민군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달 만에, 며칠 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또 부산 낙동강 벨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북한군에 점령이 됐었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우리도 피난을 가야지 살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손에 잡고 딸내미를 등에 업고 걸어서 갔더니, 일주일을 넘게 갔더니 평택인가 어디 언저리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잘 곳도 없고 남의 헛간에서 잘 수도 없고 또 다리 밑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집에 담 밑에서 여름날 잠을 자는데 모기가 띠끼고 밥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개천에 나가서 새우잡이를 해가지고 새우를 잡아서 냄비에다 끓였는데, 이웃집에 있는 담에 있는 그 호박 넝쿨, 호박 잎사귀를 따서 며칠 동안 먹었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호박을 이파리를 많이 따면 호박이 안 열린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며칠 동안 못 먹고 그렇게 어려움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힘들게 지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동안에 있던 재봉틀 하나가 있었는데 재봉틀을 갖다가 팔았을 때 쌀을 움풍 지며 한 자루 정도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박동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 되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짊어지면서, 얘야, 다시 우리는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서울을 갑니다. 어머니는 딸내미 하나를 업고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끙끙거리고 가는데 어디에서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이 무겁게 쌀을 들고 이고 가는 박동규 어린 학생들에게 내가 들어주마 해가지고 이 쌀짐을, 젊은 청년이 이 짐을 가지고 갑니다. 어머니의 걸음은 늦어지고 이분은 빨리 가고 박동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지점에 한 길로 쭉 가는데 어느 지점에 보니까 어머니가 보이지 않더라 합니다. 아저씨, 천천히 가세요. 아저씨, 우리 엄마 안 와요. 아저씨, 천천히 가세요 했지만 이 쌀짐을 가지고 있는 이 아저씨, 중년 남자, 이 사람은 가는 데 없이 쭉 가더라는 거예요.
박동규 어린 학생은 이걸 가면은 쌀은 찾는데 어머니를 잊을 것 같고 어머니를 못 찾을 것 같으니까 한없이 울으면서 땅을 철푸지 앉아서 막 울고 있으니까 저기서 어머니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쌀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니까 엄마, 쌀은 어떤 아저씨가 가지고 갔어요. 기가 막히죠. 마지막 남은 재봉틀을 팔아가지고 자기 식구들 연명, 목구녕에 연명하려고 했던 그 쌀을 가지고 가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엄마도 울고 박동규 어린 학생도 울면서 한없이 울다가 얘야, 괜찮다, 울지 마라, 더 살 길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이것을 기술적으로 모면하는 이런 것들을 달면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 박동규 교수가 아마 TV에 많이, KBS 아침마당에도 많이 나오고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서 해자된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놓쳐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만드는데 원초적인 재료, 자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오런 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집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사람의 삶엔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된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협력자가 되어 자신을 돕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한 것이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말씀을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보람되고, 그죠?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깊은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여인이 우리와 같이 어찌 보면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할 뿐만 아니고 우리와 같이 너무도 어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이 여인이 부자여서 돈을 주님으로 인해서 감동시켰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귀한 신분이어서 주님을 감동시켰다면 평범한 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탁월한 지식이나 재능의 소유자였다면 평균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극히 평범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아주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외면당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두로와 시돈은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시리아에 속한 이방인들이었고, 신약 시대에 보면 유대나 사마리아나 갈릴리와 상관이 없는 베니게에 속한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방인들은 늘 멸시를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이사야서 23장 1절과 4절에 보면 두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1절과 23절에 보면 또 성경에서 수돈과 시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이 내 영광이 나타나려 하였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그에게서 전염병을 보내어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은 아수르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고, 또 바벨론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고, 히랍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저주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저주받은 땅에 사는 가장 어찌 보면 비참한 운명을 지니고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은 인물,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주님을 어떻게 해서 주님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있었던 이 여인이 주님을 어떻게 감동시켰을까? 첫 번째로 보니까 주님을 감동시킨 첫 번째 요인은 딸에 대한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할렐루야.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딸은 이 여인의 인생을 바로 가로막고 있는, 어찌 보면 짐과 같은 존재였죠. 그죠? 짐과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지만 자녀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때로는 자녀들이 짐이 돼요. 특히 저도 가까운 자별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자녀가 장애인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어요. 밖에 나오면 좋은데 집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술 안 먹고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밖에 나오면 너무 좋은데 집에 들어가면 자식이 너무나 힘든 모습을 가지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귀신 들린 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이방인들, 특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던 유대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모멸을 감수하는 모습이 있죠.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모멸을 감수하면서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게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개취급하는 거예요. 개취급.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모멸을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딸을 살리려고 저주에서 구출하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귀한 사랑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찾아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 루세의 생애가 한 권의 성경으로 기록되고 다윗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올라간 것도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생명을 다한 사랑 때문이 그 영광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손길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려면 이꼴저꼴 다 볼 때가 있죠. 정말 지고화를 막론하고 어떨 때는 이꼴저꼴 다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깊이 파여있는 사람은 이꼴저꼴도 다 보죠. 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담을 때마다, 이것을 이해할 때마다, 이것을 감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꼴저꼴을 다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처럼 사랑을, 자녀를 사랑하듯, 아니면 시어머니를 사랑하듯,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듯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뭐가 그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얼마나 바뀌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 이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이만큼 사랑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긴가민가한 심령들에게는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물이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두 번째 요인은, 이 요인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인이 주님을 감동시킨 두 번째 요인은 주님에 대한 이 요인의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것 말씀하는 거 보니까 작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칭찬할 때에 여자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메갈레 피스테스라고 하는 감탄형, 그러니까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적에 감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갈레라고 하는 영어로서의 번역은 메가톤이라고 하는 건데요, 메가톤은 뭐냐? 핵폭탄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때에 메가톤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너는 메가톤급 믿음을 지녔구나. 정말 엄청난 믿음이 세구나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낮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 그러니까 핵폭탄과 같은 큰 위력을 지니는 믿음을 이 여인이 지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냉담한 침묵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냉담한 침묵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 여인에게 어찌 보면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여요. 이 여인이 간절하게 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만 오랫동안 하시면서도 이 여인에게 눈길 한번 돌보지 않는 모습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얼마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면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저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대꾸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
가라고 하시죠. 왜 가만히만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상시와 다른 예수님의 이런 냉담한 반응이 제자들이 멋쩍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더욱 싸늘하죠.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것은 뭐냐? 이전에 예수님께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싸늘한 반응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나는 저 하찮은 이방인 여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상관없다.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에게 냉담한 모습을 보이셨으면 여기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아마 짐작하건대 틀림없이 어찌 보면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며 크게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모습이죠. 이러한 냉담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잠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여인은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캐면은 금광이 막 나올 것 같은데 더 캐지 않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끝까지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광이 캐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25절에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에 대한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조금도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적 변화에도 주님을 향한 요지부동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거저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요 열심히 하기만 하면, 열심히 두드리기만 하면, 열심히 파기만 하면 그 어떤 것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인 믿음은 자신에 대한 인격적 모멸까지도 담담하게 감당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간절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 마치 냉혈한 것처럼 더욱 싸늘한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죠.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죠? 응?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근데 주님은 냉담한 반응에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더욱 간절히 간구하는 여인에게 마치 냉수를 퍼붓듯이 싸늘한 말을 쏟아 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기 감정으로 하다 보면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쫓아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원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믿는 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을 그 당시에 개취급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 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이셨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만은 예수님께서는 냉정한 유대인처럼 반응하죠. 혹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장로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권사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이 꼴 당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내하는 거예요. 다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이 고통을 내가 그래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여인이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보통 어찌 보면 이 정도의 취급을 당하면 우리가 그냥 아이고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자세를 지닐 때에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불가능한 존재다, 티끌같이 초라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왜 죄입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